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간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무려 2년 1개월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의 모든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10만 명 가까운 그런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더 안타깝게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믿음의 가족과 이별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이죠. 지난해 10월 23일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나간 것 같지만 우리 강학화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기에 우리는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도 압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망한 인원이 약 620만 명에 이른다. 그렇게 공식적인 발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최소한입니다. 지금 현재 인도와 중국이 얼마만큼이나 많은 사람이 사망했는지를 공식적으로 밝혀주지가 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망했는지를 사실은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대표적인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하는 것이에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가 어느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깊이 가르쳐준 그런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9988이라고 하는 말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기며 살았어요.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곧 100세 시대, 아니 120세의 시대, 130세의 시대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희망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걱정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120세, 130세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세계적인 전염병의 대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시작인 거예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질지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일이 많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쟁의 소식도 듣고 있는 형국 속에 있습니다. 이 전쟁이 먼 나라의 전쟁이라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전쟁의 여파가 우리에게 곧 닥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닥쳐 있기도 합니다. 얼마나 더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감싸고 있고 에워싸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희망 없는 세상을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비관하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보다 더 현실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현실 속에 닥친 이 어려움의 일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죽음 없이 인생을 즐길 수 있는데 한계가 없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냥 즐기며 사는 것, 내 마음의 기쁨으로 사는 것, 내 마음의 만족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앞으로의 세대들이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먼 미래보다는 바로 앞에 나의 이 현실의 문제 속에서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며 나의 흥미로운 것들을 추구하며 만족시키며 살고자 하는 것이 오늘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에요. 죽음 없이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또 욕심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한 한계 상황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한된 공간 안에서만 살아가는 존재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간이라고 하는 이 한계 상황 속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먼 지구를 떠나 우주 공간에 무엇인가를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그곳에 우리의 삶의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계 상황 속에서, 제한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현실을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으면 좋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면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영적인 교훈들을 얻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 인해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은 175세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나이일 때 그 나이가 언제냐 하면 75세예요. 175세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살면서 얼마 동안? 100년 동안 거주한 거예요. 그 100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을 산 사람일까요?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산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통해서 자식들을 또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자식들을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방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식들을 차별하고 있네? 이런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시대의 시각으로 보는 것뿐이에요. 이 말씀은 그런 차별에 대한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한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있었지만 이 이삭에게 특별합니다. 왜 이삭에게 특별합니까? 그것은 이 이삭이 하나님과 관계된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이삭에게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늘 붙어 다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즉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식, 그게 이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언약의 자식, 약속의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에게 좀 더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다른 자식들은 모두 동방 쪽으로 떠나 살도록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있다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수록 나는 그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면 그만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혹시 여러분은 어떤 것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떠오르는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때까지 붙들고 산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내 온 인생을 그것에 마음 두고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즉 언약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 속에서 그가 늘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끝날 때에도 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결코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삶이 끝나는 때에도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9절에 보면요, 그가 장사되는 곳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가 어디에 장사되는가 하면 사레가 매장되었던 에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곳에 그가 장사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곳에 묻힙니다. 왜 이곳에 묻히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삭에게 유언했을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곳에 묻어달라. 분명히 유언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그곳에 묻는 것이죠. 왜 이런 유혹을 했을까요? 왜 이런 유언을 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그는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곳에 나를 묻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곳은, 이 막벨라 굴은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장사되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곳을 향해 그의 후손들이 출애굽해서 이곳을 향해 가도록 그 기초를 그곳에 세운 거예요. 믿음의 기초를 그곳에 세워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까? 온종일 온 마음을 더해 온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거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서까지 이것을 붙들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때때로 그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따르는 데에 부족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서 때때로 부족한 일들이 있어요. 믿음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면 그 이끄시는 대로 그가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생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자기만 이런 약속을 붙드는 인생을 살고 끝납니까? 자기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의 아들인 이삭에게까지 연결되는 그런 언약이 되게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본격적으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이삭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떠나지 않아요. 어디를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결코 안 떠나요. 그가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쫓겨다니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이곳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왜 그는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될까요? 아버지로부터 분명히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계속해서 교육받은 것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이 자식에게 계속해서 가르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지만 그 이전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삶의 일들을 배우고 익힌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말씀을 자식에게까지 연결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삶의 마지막을 끝내는 이 순간에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뭘 증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증명되는 게 뭡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식들에게까지 그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그는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은 이곳에 남겨두고 다른 자식들은 동쪽으로 떠나서 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삶은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약속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가르침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 주어집니다. 생명에 대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날 이후에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삶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런 때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것은 사실은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 드릴 때 부어지는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삶이 끝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에 썼던 믿음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셔서 나를 의인의 자리에 세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믿음을 붙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의인의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의 자리에 세워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인의 자리를 주시겠다, 의인의 자리에 세우시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얻게 된 의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때때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보상으로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보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우리에게 잘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그분의 의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분의 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멸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내가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렸기 때문에 내게 의의 자리가 허락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믿음의 고백한 거 내 의 아닙니까? 내가 잘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살펴보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드리게 되었습니까? 내가 깨달았습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것을 알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로 내가 믿음을 고백했으니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잘함에 대한 보상이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굳게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네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지 내 잘함과 내 자랑이 개입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땀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무엇해야 됩니까?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영원토록 감사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의 자리에 세우실 것이라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드시고 그 의인의 자리에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겠습니까? 오직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의인의 자리에 세우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붙드는 것,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 애쓰며 나의 자랑거리 만들기 위해 애쓰며 사는 그런 인생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내 의를 세우고 내 자랑을 세우기 위해 애쓰며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서는 것은 나의 자랑거리로 인하여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이 더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만은 바라보며 살 것을 우리는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굳게 세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사 늘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풍성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늘 기쁨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영혼 되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들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자리에 세우시고 영원토록 그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영혼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며 함께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인생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